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본 자녀 교육이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 가정의 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의 기초는 자녀예요. 자녀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는 즉각적으로 가나안 땅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약속을 받았느냐 하면 너희의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해주겠다. 자손의 번성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받고 떠났지만은 가나안에 도착한 지 10년이 지나도 아브라함에게는 여전히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때 사라의 권유로 하갈을 첩으로 맞이해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 아들의 이름이 이스마엘입니다. 그로부터 14년 후에 아브라함은 사라를 통해서 자녀를 얻게 됩니다. 그 자녀가 바로 이삭입니다. 하갈과 사라는 오늘 본문 갈라디아에서는 두 언약으로 비유를 하는데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난 자요 이삭은 언약을 따라 난 자라고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곧 우리 성도를 의미하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삭을 통해서 어떻게 자녀 교육을 할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얻고 우리도 이런 자녀를 주옵소서 기도 제목을 삼고 이런 자녀로 세우기 위해서 부모가 해야 될 역할이 뭔가도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들을 건강한 신앙으로 세우는 우리 부모 세대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이삭을 통해 본 자녀 교육이 뭐냐? 예루살렘을 어머니로 모신 자녀로 세워야 합니다. 26절 말씀에 보면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삭은 사라를 어머니로 모신 그런 자녀예요. 오늘 여러분 사라도 복이 되지만은 사라를 어머니로 모신 이삭은 더 복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라는 경건한 여인입니다. 기도하는 여인입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기도의 비밀을 알고 있는 자녀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자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라는 자유 있는 여자요 오늘날로 말하면 영적으로 말하면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교회는 영적으로 사라입니다. 그러므로 사라가 기도하는 어머니였듯이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면 성도들이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복이 있는 자녀들이에요.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면 자녀들이 어린아이들이 복을 받은 거예요. 교회가 잠들고 교회가 영적 힘을 잃고 방황하면 교회는 모든 아이들은 불행한 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예루살렘을 어머니로 모신 자녀는 복이 있다 그랬는데 예루살렘을 어머니로 모셨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 자녀들은 교회에서 자라게 해야 한다.
교회에서 자라게 해야 한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곧 오늘날 교회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은 여러분, 예루살렘이란 말도 나오고 자유자라는 말도 나오고 어머니라는 말도 나오고 또 사라라는 말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어머니, 자유자, 사라, 이 말이 다 다른데 이 말이 전부 네 가지 말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뜻은 전부 같은 거예요. 똑같은 뜻이에요. 예루살렘, 교회를 가리킵니다. 자유자, 교회를 가리킵니다. 어머니, 교회를 가리킵니다. 사라, 교회를 가리킵니다. 전부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어려서부터 어머니의 인도함을 받고 자란 그런 자녀였어요. 어려서부터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자란 자녀였어요. 어머니는 이삭을 일생 안내하는 가이드였어요. 어머니는 이삭보다가 일찍이 세상을 떠났지만은 어머니와 함께 자란 이삭이 비록 어머니는 하늘나라 가서도 어머니의 신앙을 그대로 계승하고 어머니의 모습을 그대로 계승하고 어머니가 드리던 예배 그대로 계승하고 그리고 어머니는 천국 가셔도 이삭은 일생 어머니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이삭의 안내자였어요. 우리는 여러분 이삭이 어머니 사라를 통해서 평생 인도받고 안내받아서 훌륭한 족장이 되었듯이 우리는 교회에서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라를 통해서 영향을 받은 이삭이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쓰임받은 것처럼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축복된 자로 세움받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교회에서 자라게 해야 돼요. 교회에서 성장하게 해야 돼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야 이삭 같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인물이 됩니다. 예수님은 언제든지 사역을 회당에서 성전에서 하셨어요. 성전을 떠나고 회당을 떠난 적이 없어요. 언제든지 성전에서 회당에서 사역을 했어요. 사도 바울도 어디든지 가서든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 가면은 회당에 들어가서 사역을 했어요. 교회를 떠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늘 교회 안에서 산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사단이 이길 수 없는 장소가 한 군데 있어요. 호화로운 저택이 사단에게 공격당하지 않는 곳이 아니에요. 더 저택에 살아도 공격당해요. 미국같이 튼튼한 나라에 살아도 공격을 받아요. 그러나 사단이 공격할 수 없는 한 곳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뭐냐?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이 신앙생활을 강조할 때 교회 중심 이랬어요. 그 말이 보통 말이 아닌 거예요. 아이들을 교회에서 자라게 하면 음부의 권세가 일생 동안 공격하지 못하고 이기지 못합니다. 교회에서 자라게 하면 그것보다 더 튼튼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나는 그 옛날 사람이지만 그 비밀을 알고 사무엘이 태어나자마자
그는 하나님 앞에 정말 헌신할 약속을 이행할 그런 준비를 하면서 사무엘을 젖을 먹였어요. 젖을 떼자 바로 성전에 갖다 맡긴 거예요. 왜? 성전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전에서 자라야 합니다. 할렐루야. 성전에서 자라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유일하게 세워놓고 가신 곳이 한 곳밖에 없어요.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곳이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이 축복하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교회가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교회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라 그랬어. 평안을 빌라 그랬어.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일생의 가이드고 안내자입니다. 천국 갈 때까지 여러분을 안내하는 곳이 바로 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신령한 은혜와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유태인들이 참 복음에서 지금은 이탈해 있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한 가지 중심 사상이 뭐냐 하면 회당, 교회. 유태인들이 사는 지역에 가면 반드시 세워지는 것이 회당이 세워지는 거예요. 예배당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신약 성경이 아닌 구약 성경만 들고 회당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인들을 축복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교회에서 자라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거를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사람들을 세속화시켜서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나중에 하다 안 되면 교회도 세상의 제도를 받아들이고 세상의 법을 받아들이고 세상의 환경을 받아들이고 세상의 모든 문화도 교회가 받아들여가지고 세속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술 먹고 담배하는 그것도 세속이지만은 그 교회가 세속화되는 것은 세상의 것을 받아들여서 세상처럼 교회를 운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세속화입니다. 누구 작품이냐? 사단의 작품입니다. 사단의 작품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 이탈하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가 세속화되면 영적 매력을 잃어버리고 신비감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중에 가면 교회에 있으나 집에 있으나 별 차등을 못 느껴요. 그러니까 이제 자연적으로 교회 가나 마나네. 교회 가본들 뭐 집에 있으나 똑같네. 신비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교회를 정말 떠나서 타락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랬어.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속을 막아야 합니다. 지금은 이제 하나 더 다원주의를 막아야 합니다. 이미 민주주의를 통해, 민주주의는 헬라 사상이거든요. 헬라 철학에서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헬라 사상이 교회를 지금 다 지배해 버렸어요. 이미 다 지배를 당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현실을 알고 끊임없이 이 칼빈은 뭐를 들고 나왔어요? 성경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 이렇게 들고 나온 거예요. 결국은 뭐냐 하면 이 교회 중심, 성경 중심, 이 하나님 중심이 뭐냐? 성경 중심이에요.
성경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안 늦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교회에서 자라게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안 늦습니다. 교회에서 자라게 해야 합니다. 교회 밖에서는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삭의 교육을 통해서 두 번째는 뭐냐? 이삭은 성령을 따라 난 자였습니다. 성령을 따라 났어. 29절에 보니까 그러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그때에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랬습니다. 본문에 육체를 따라 난 자는 누구요? 이스마엘. 성령을 따라 난 자는 누구요? 이삭.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있고 성령을 따라 난 자가 있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다 그랬어요. 교회는 박해가 일어나면 여러분 되겠습니까? 그런데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하고 배척하고 핍박하고 고난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어느 시대든지 복음을 박해하고 복음을 해친 나라나 개인이나 그리고 어떤 공동체나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헤롯이 교회를 박해하잖아요. 헤롯이 충이 먹어 죽어버려요. 하나님이 데려가 버려요. 하나님이 데려가는 방법은 다양한데 하나님은 데려가는 거예요. 이스마엘, 아브라함을, 이삭을 막 괴롭히고 박해를 하니까 어떻게 해요? 어머니와 함께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쫓아내게 만들어요. 이삭을 멀리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그러냐? 이삭을 보호하기 위해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길러야 되느냐? 자녀들을 성령 충만한 자가 되게 해야 합니다. 이 육체로 난 이스마엘로 길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난 이삭으로 세워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성령의 자녀로 길러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우리 자녀들을 성령 받게 만들어야 돼요. 은혜 받게 만들어야 돼요. 내가 은혜 받게 만드는 걸 가만히 보니까 정말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너 성령 받으라 그래 이야기를 안 해도 여러분 보세요. 안 해도 내가 우리 주변의 친구들이나 또 주변의 이 여러 분들을 내가 보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안나처럼 꾸준하게 기도하는 자녀 밑에 성령 받은 자가 나와요. 성령 받은 자가 나와요. 은혜 받은 자가 세워져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면 영적인 흐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통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어떤 성적이나 이런 데 관심이 많잖아요. 그런데 성적보다가도 자녀의 신앙에 더 관심을 가지면
이것이 우리 자녀들을 건강하게 세우는 지름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공부 잘해도 신앙생활 이탈해버리면 나중에 후회하게 됩니다. 아무리 세상에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해도 신앙생활이 시원찮으면 결국은 그 직장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회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녀를 신앙생활하는 자녀로 키울 때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높이고 또 자녀들을 존귀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모습을 보고 우는 예루살렘 여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압니까?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야 되는데 취직 못해 웁니까? 여러분, 공부 못해 웁니까? 뭐를 위해 예수님이 울으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녀들이 세속화에 물들지 않고 다원주의 받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고 천국 백성 되도록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타락하지 않도록, 주님 떠나지 않도록 세상의 사단이 온갖 유혹을 해도 뿌리칠 수 있고 온갖 시험 박해를 해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라. 울라는 말은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뭐를 위해 기도해야 될지를 알아야 돼요. 자녀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기도의 비밀을 알면 그것이 곧 부모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인 줄 믿습니다. 자녀들이요, 문제가 왔는데 기도할 줄 모르고 방황하고 어려움이 왔는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줄 모르고 불신 아이들처럼 고민거리 생기면 같이 고민해버리고 근심이 오면 같이 근심하고 어려움이 오면 같이 힘들어하고 영적 비밀이 뭐냐?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예수 그리스도. 인생의 문제를 푸는 열쇠가 예수님에게 있어요. 예수님만이 인생 문제를 푸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분을 찾게 만들고 그분을 찾는다면 그 자녀는 신앙이 정상으로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 되기까지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기도해 주라.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그 말은 자녀를 위해 기도해 줘라,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의 최고의 복은 부모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부모의 기도예요. 기도하는 어머니 아버지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예가 2장 19절에 보면 자녀를 위해 마음을 물쏟듯 하고 손을 들고 기도하라. 자녀를 위해 마음을 물쏟듯 하고 기도를 폭포수같이 쏟아내라, 이 말이에요.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폭포수같이 기도를 쏟아내라, 이 말이에요. 차를 타고 갈 때든지 일을 할 때든지 사람을 만날 때든지 늘 마음속에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우리 자녀가 기도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옵소서. 이것만 기도하면 돼요. 우리가 다른 거 복잡하게 할 거 없어요.
기도의 비밀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자녀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두 가지만 깨달으면 아이들이 군에 가도 힘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스스로 응답받고 문제 해결합니다. 그것이 안 되니까 만나가지고 만나면 괴로운 이야기나 하는 거예요. 힘든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것이 되는 사람은 내가 회사나 학교나 가정이나 여러분 사는 삶에 어려움이 오면 뭐를 기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뭐를 압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려고 내게 이런 어려움을 줬구나. 하나님이 내게 응답 주시려고 내게 이 과정을 주셨구나. 벌써 그걸 알기 때문에 문제가 왔으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의 비밀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다윗 보세요. 골리앗이 막 소리치고 하나님 모욕하니까 왕도 숨고 군사도 숨었는데 다윗은 비밀을 가진 거예요. 비밀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물맷돌 들고 나가 골리앗을 쓰러뜨리잖아요. 다윗이 용감해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은 세상 무기로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네게 나간다. 벌써 기도의 응답 비밀을 가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 앞에 담대히 나가서 물맷돌 돌릴 때 어떻게 돌렸다 그랬어요? 다윗이 달려가면서 물맷돌을 돌렸다 그랬어요. 문제 해결의 열쇠를 그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 세상 사는 모든 세상사를 푸는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자녀를 성령 충만한 자녀로 기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이삭은 약속의 자녀예요. 28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뭐예요? 약속의 자녀라, 이 말은 따라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천국 가도록 해야 한다. 오늘부터 울어요. 자녀가 예수 안 믿고 방황하면 울어야 돼요. 울어야 돼요. 뭐가 그렇게 자녀가 예수도 안 믿는데 자랑할 게 있어가지고, 뭐가 그렇게 떳떳해가지고 부끄러움도 없고 하나님 앞에 미안함도 없고 마음 아픈 것도 없고 그렇게 우리가 자신 있고 용감하게 삽니까? 자녀가 당장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는데 우리가 나타낼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아버지, 내 사랑하는 자녀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이번에 정말 영혼 추수주일날 다 데리고 올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영혼을 일으켜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정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가나안 땅은 바로 영적으로 천국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따라 이삭을 주신 거예요. 그 약속을 따라 이삭을 주셨다는 것은 이삭을 택한 백성이다,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 보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틀림없이 여러분을 통해서 천국 백성으로 보냈을 터인데 여러분 붙잡고 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구원자를 전파하고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누리는 유일한 길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구원의 기쁨은 믿음으로 오고 신앙의 누림은 기도 응답으로 오는 줄 믿습니다.
기도 응답이 없으니까 누림이 없고 기쁨이 없고 신앙생활에 행복이 없고 교회 생활에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응답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응답이 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닙니다. 종의 자녀, 지옥의 자녀. 이삭은 상속권, 천국권이 없어요. 우리는 나와 내 자녀가 약속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나뿐 아니라 내 자녀가 천국에 들어가야 합니다. 내 자녀가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자녀를 위해 울어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삭을 통해서 이제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자녀 교육이라 했지만은 자녀들을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방향이 정해졌어요. 첫째는 뭐냐? 교회에서 우리 자녀들이 자라게 해야 한다. 두 번째는 뭐냐? 자녀들을 성령 충만한 자가 되게 해야 한다. 세 번째는 뭐냐? 자녀들을 천국 가게 해야 한다. 이 세 가지가 우리 기도 제목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을 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구하고 또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이 교회에서 자라게 해 주옵소서. 첫째 기도 제목 붙잡아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교회에서 자라게 해 주옵소서. 교회에서 자라게 해 주옵소서. 교회에서 은혜 받게 하시고 교회에서 자라게 해. 두 번째는 자녀들이 성령 충만 받게 해 주옵소서. 성령 충만 받게 해 주. 이제부터 이 기도만 하세요. 세 번째는 자녀들이 천국 가도록 해 주옵소서.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하늘나라 백성은 실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이 세 가지를 붙들고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정말 누구도 의식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여러분 두 손을 들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자녀들이 교회에서 자라게 하시고 교회 신앙 회복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 받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 백성 되게 하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삭을 통해서 우리가 자녀를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깨닫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아버지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교회에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신앙 주옵소서. 누구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신앙 회복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누구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신앙 아버지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름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아버지여 성장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되게 하시고 아버지여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케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여 영원도 가지고 성령을 충만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의 인도받고 아버지여 성령의 감동과 감화로 살게 하시고 성령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여 역사를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과 있으기를 온전히 원합니다. 성령님과는 동행하고 동거하고 동행하고 성령님과 함께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의 종들이 되도록 우리 아버지여
285장 찬송을 한 장 드립니다. 이 기쁜 소식을 185장 185장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가난한 나병거를 가난한 자에게 주님의 성도는 다 전한 소식이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주님 보내신
손 들고 성령 받기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찬송가 498장 498장 저주가 가는 자 하루와 나도 주님과 죄에서 원천해고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몸으로 구원하네. 저주가 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의 힘을 얻어 살겠네. 주 믿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 자에게 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 보세. 예수를 믿으면 다 살겠네. 저주가 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의 힘으로 다 살겠네. 저주가 가는 자 구원의 내가 우리의 몸물을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다 주시니. 저주가 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의 힘으로 다 살겠네. 저주가 가는 자 하루와 나도 죽음과 죄에서 영전이며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몸으로 구원하네. 저주가 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의 힘으로 다 살겠네. 저주가 가는 자 하루와 나도 죽음과 죄에서 영전해요.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몸으로 구원하네. 저주가 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의 힘으로 다 살겠네. 주 믿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 자에게 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 보세. 예수를 믿으면 다 살겠네. 저주가 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의 힘으로 다 살겠네. 저주가 가는 자 구원의 내가 우리의 몸물을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다 주시네. 저주가 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의 힘으로 다 살겠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목장과 행복 모임을 위해서 그리고 베스트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정말 저 영혼들을 다 구원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의 도구, 전도의 도구, 생명을 살리는 도구로 써주시옵소서. 저들을 살릴 수 있는 메시지를
주시옵소서. 입술의 메시지를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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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 살린 모습 아버지, 아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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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많은 사람들이 염려도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하시고 복음으로 통일시켜 주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나라의 지도자들이 치우치지 않고 이 나라를 복음 안에 세울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내일은 앞에 조형물 철거를 위한 의회가 모입니다. 내일 의회에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간절하게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여러분 개인 기도 제목 붙들고 그리고 여러분 목장 식구들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고